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울 때마다 저희들에게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수많은 부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강하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강하다. 나는 약하고 저 사람은 강하다.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꿈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속일 뿐이고 내 생에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고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이것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는 두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9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하신 일,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보았던 큰 시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시험하셨던 그 10가지 시험, 이적, 기사,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너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가 보았다. 너를 인도하였고 네가 그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후손들, 그 자손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지금도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그 당시 십자가 주위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했던 일과 똑같이 그와 같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왕벌을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 숨어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아무도 피하지 못하도록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이유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민족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보다 많은,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아니라 바로 강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실 때 단번에 완전히 쫓아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목적지가 환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10걸음이 되고 그 10걸음이 모여서 100걸음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루가 모여서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평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에는 금과 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들을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금과 은을 취하고 그것을 더 많이 취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금과 은이 조각한 신상들 위에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과 은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상들 위에 입혀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신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 부분이 하나의 단어인데 원문에서는 토에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토에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토에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실 만큼 그렇게 가증하고 역겹게 여기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토에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26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 표현들이 조금 어색한 이유는 이 번역을 할 때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증한 것, 이것이 하나의 단어,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멸당할까 하노라라는 표현은 이 진멸당하는 것이라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헤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진멸당할 것이다. 이 진멸당할 것, 이것도 하나의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토에바,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들도 토에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헤렘,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들도 헤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에바를 취하면 우리가 토에바가 되고 우리가 헤렘을 취하면 우리가 헤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한 다음입니다. 땅을 두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멸망했던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토에발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원하셨던 헤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과 은을 불태우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말씀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불태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없애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태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태워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